거대 대중 종교인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2000년에 걸친 이 진실 왜곡은 너무나 굳건해서 우리가 쉽사리 그 도그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이 제1분기 지혜, 본래 정통 흐름이죠. 이 정통 흐름인 1분기 지혜에 의하면 아무리 2000년 동안 굳건히 왜곡된 진실이라 할지라도 금방 본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지혜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다 알다시피 이 기독교의 창시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직접 자기 기록인 이 7개의 편지, 지금 신약에는 13개가 바울의 편지라 하지만 7개가 진정한 바울의 편지로 알려져 있고요. 이 7개의 편지에 의하더라도 이 본래의 이 그리스도 운동이죠. 의식 각성 운동, 이 그리스도 운동의 본류는 역사적 특정인 육체적 인간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개념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 편지, 진정한 바울 편지 7개 안에는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마리아에서 태어나서 빌라도에게 박해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제로 부활한 이 육체적 사람, 역사적 예수가 도무지 이 바울 편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복음서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의 예수를 모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 정황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 바울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인 이 바울에 의하더라도 정통은 이 유대교 분파 운동의 하나로서 이 대의식 운동, 즉 그리스도 운동이지 복음서의 예수, 현재와 같은 그러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고요. 그거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현재의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전혀 정통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통이 이단이 되고 이단이 정통이 되어버린 이상한 2000년의 왜곡의 역사다. 그러면 본래 이 그리스도 운동의 본래 구원은, 본래 영생은, 즉 생사해방은 무엇이 가져오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인 님, 바로 이거죠. 이 하나인 님에 대한, 이 하나인 사랑에 대한 지식, 지혜야말로 생사해방의 열쇠다 이 말이죠. 그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토라를 중심으로 하는 율법 준수 행위에 의해서 저 구약의 신과 이스라엘 부족이 맺은 이 계약,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부족신인 야훼 신을 경외하는 것에 의해서 구원받았는 것은 이제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마카비 혁명 이후에 안 맞다. 이제는 안 맞다. 마카비 왕조 그 하스몬 왕조 자체가 지금 다윗 왕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은 이제 폐기되고요. 새로운 유대교 분파 운동이 일어났고 이 그리스도 운동의 핵심은 생사해방의 키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역사적 예수의 12제자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요. 직접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배웠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도 아니고요. 역사적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12제자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예수 그리스도 운동의 본래 취지는 핵심 지혜는 이 영적인 그리스도 하나인 님이죠.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 제1분기 지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본래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AD 200년 이후에 많은 왜곡이 일어나면서 AD 200년까지도 이러한 영적인 그리스도 이것이 기독교의 본류 대세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0년 이후에 이제 현재의 기독교로 변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이교도 유대교가 아닌 이교에서의 이 인간이 된 신은 굉장히 많죠. 인간이 된 신. 오시리스로부터 시작해서 디오니소스, 미트라 등등의 이 이방의 신인이죠. 신인데 인간이 되어서 박해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이 우주의 심판자가 된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신화인데 이 신화는 그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1분기 지혜를 드러내고 직접 이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이 신인의 신화다 이 말이에요. 오시리스니 디오니소스니 미트라니 이 모든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박해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우주의 심판자가 되어서 인간 모두에게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 플롯이 유대교 그러니까 타나크와 결합되면서 이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동양이든 서양이든 기독교든 불교든 핵심, 구원론의 핵심은 뭐야? 제1분기 지혜에 대한 이해다. 이것이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붓다라고 표현하든 구경각,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마하반야 바라밀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표현하든 그 이름에 상관없이 핵심은 무엇이다? 바로 이 1분기 지혜다 이 말이에요. 현대적 용어로는 이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이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은 절대 몸 안이나 두뇌 안에 들어있을 리가 없죠. 바로 여기고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한꺼번에 의식되잖아요. 한꺼번에 의식되면서 다 또 잉불잠난 격별성, 따로따로 스마트하게 분별이 됨과 동시에 하나로 지금 의식되잖아요.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곧바로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생사해방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일어나지 않아도 이 이해만으로 우리는 삶과 죽음을 아주 유유자적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테마파크의 모든 테마를 온전히 100%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50%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모든 것을 선물로 누릴 수 있다. 자, 이제 도마복음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7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왕국은 양 100마리를 키우던 목자와 같다. 여기서 왕국은 신의 왕국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왕국이죠. The Kingdom of Father. 아버지의 왕국이다. 생사해방의 열쇠다 이 말이에요. 생사해방의 열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할 때에 이 천국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왕국은 양 100마리를 키우던 목자와 같다. 그중 가장 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는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 문제가 해결된 후 그는 그 양에게 말했다. 99마리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 자, 이 107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000년 동안 왜곡된 이 기독교의 이 도그마에 의해서는 절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테오와 루카라는 공간복음에서는 또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분기 이 지혜의 길로 들어오셨으면서도 우리 도반부님들이 여전히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는 공부, 수행, 깨달음, 체험 이런 게 일체 필요 없다. 사후 심판, 종말론도 없다 하면 이것을 그대로 믿고 이해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바뀌고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뭔가를 1분기 지혜를 또 깨닫고 뭐 이래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 자아가 뭐 사라지고 경계가 사라지고 이 하나의 순수 의식이 드러나야 된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따로 드러날 단일 의식이 없어요. 이것이 그냥 이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이 따로 없다고요. 깨달음 체험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체험, 이것이 단일 의식 체험이고 하나님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해를 이렇게 되면 당장 모든 게 끝나잖아요. 수행 공부 깨달음이 다 끝나고요. 아하, 본래 국영각은 본래 우리의 소유고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예금 통장에 본래 들어있던
이 디폴트 값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도노라니까요. 진정한 지혜 기록, 동서고금의 모든 지혜 기록을 살펴보면 이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지혜에 들어오신 분은 안심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대안심, 대자유가 그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7절을 공간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마치 지금 마태와 누가는 도마 복음의 도마 공동체죠. 도마 공동체가 지금 경전으로 삼고 있는 이 지혜 말씀, 제목은 없어요. 이 지혜 말씀 기록을 굉장히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양을 차별하지 않는다. 지금 107절에 너희들은 100마리 양 중에 가장 큰 양을 더 사랑한다. 가장 큰 양을, 그러니까 양의 크기 순서대로 사랑한다라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우리 마태 누가 공동체는 양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 사랑하고 특히 가장 작은 양이라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이렇게 마치 더욱 진리에 가깝고 더욱 이 영적인 듯이 지금 도마 공동체의 107절을 지금 공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모순에 지금 잠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 누가의 이 구절을 어릴 때부터 들은 분들이 있겠지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양을 100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한 마리를 찾겠죠. 그러나 나머지 99마리를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지는 않겠죠. 지금 여기에서처럼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냥 산에 그냥 방치해 둔다. 물론 그 양의 그 일상 루틴에 따라서 양들이 갑자기 도망가지는 않겠지만 그냥 산에 방치해 두고 무한정 미친 듯이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닌다면 99마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99마리, 말을 잘 듣는 99마리의 양과 말을 듣지 않고 길을 잃고 평소에 이제 목자가 가이드를 했겠죠. 이 목동이 가이드를 했는데 그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길을 잃은 양을 찾으면 더
더 기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걸 찾느라고 나머지 잘 가이드를 따라오던 99마리의 양을 다 잃어버린다면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 진실에 부합되지도 않고요. 실제 상황에도 부합되지 않는 엉터리 상상 속에, 관념 속에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2분기 개인 대중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출세속이다 그래서 도를 닦고 무슨 진리를 추구하고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바보 엉터리 멍텅구리 아주 얄팍한 자기 속임수이듯이 얼마나 이게 자기 속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2분기다운 왜곡 편집 이야기 지어내기다. 그러면 107절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 가장 큰 양 한 마리, 이것은 제1분기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1분기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큰 양은. 자, 107절에서는 그렇다고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이렇게 했거든요. 남겨두고. 근데 공간복음에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비슷한 말이겠지만 99마리의 양을 남겨둔다 이 말은 일단 제1분기 지혜를 포인팅하고 소개를 했지만 아직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에게 1분기 지혜를 포인팅했을 때 한 마리, 즉 한 사람 정도가, 즉 1%죠. 1% 정도가 이 제1분기 지혜의 길로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99%를 포기할 거냐? 아니죠. 그대로 남겨두고 지속적으로 포인팅을 해서 귀가 열리도록 계속 가이드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거예요? 가장 큰 양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은 지금 고통과 공포를 호소하면서 진실을 알려달라라고 요청해서 이 생사해방의 키, 진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지혜의 길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1분기 지혜의 길로 들어온 사람, 즉 도반번님이죠. 나머지 99%는 도반번님이 아직 아니에요. 1분기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야 도반이 되죠. 도반 후보자죠. 당연히 도반 후보자보다는 도반을 더욱 더 신경 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사랑하는 거지 99%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간복음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멀쩡히 잘 있는 99마리보다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다가 그 양을 찾았더니 기쁘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언뜻 보면 말 젖는 99마리의 양,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제 2분기 교회를 얘기해줘. 교회에 100명의 신도가 있는데 한 명이 믿음을 잃고 이제 이탈했어요.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회심자 100명 중에 탈회심자가 또 한 명 있어. 이 사람을 다시 재회심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뜻으로
본들 2분기 교회 자체가 이미 무슨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대속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것이 무슨 교회의 기반이 되어 있겠습니까? 교회의 기반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다. 그런데 영적인 부활이잖아요. 영적인 부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은 육체가 죽은 지 이틀 반 정도 지나면 아스트랄체가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 있을 때 이 아스트랄체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모델 케이스를 보이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또 부활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가장 불쌍하다.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이 핵심은 부활이고요.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인물에 전속시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활이 그 증거다. 이거예요. 바울 편지를 잘 읽어보면 이거라고요. 근데 2000년 동안 이것을 왜곡시키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태 누가와 같은 이런 이상한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떠났다가 돌아온 자식이 있으면 기쁘겠죠. 기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 방랑하는 자식에 몰입한 나머지 멀쩡한 이 자식 99명의 자식들이 다 삶의 행복 내지 자유와 평안을 파괴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간복음의 이 취지는 그러니까 107절에 이 1분기, 2분기 지혜, 1분기 지혜에 기반해서 공간복음 이야기를 해석한다면 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 공간복음이 기존 이 기독교 도그마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107절과 극명하게 대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보다 되돌아온 한 마리를 더 기뻐한다 해본들 어차피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이고요. 이 생사해방이 일어나지 않고요. 잠시 잠깐 자유와 안도를 느끼더라도 역시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 생사해방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뭐 계속 가든 아니면 한 마리가 이탈하든 뭔 소용이 있어요. 다 엉터리인데요. 그래서 1분기 지혜를 아무리 가리켜도 목숨 걸고 열심히 2분기 길을 가는 도반 후보자죠. 도반 후보자보다는 빈둥대는 1분기 도반이야말로 진정 반가운 것이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2분기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죠. 꿈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니 2분기, 1분기 이 구분 자체를 전혀 못하죠. 왜? 1분기 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 지혜를 이렇게 만나는 1대4 인연이 있더라도 이 착함과 초심이 없다면 절대로 귀가 열리지가 않죠.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2분기 안에서 세상과 출세상을 왔다 갔다 하죠. 도판에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또 도판에 와서 뭐 합니까? 계속 깨달은 사람이 되려고 무슨 체험하려고 열심히 수행 공부, 참선, 명상, 간화선, 윗바사나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여기 공관버금에 길 잃은 양이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세상, 출세상으로 나누고요. 세상은 잘못돼서 이 출세상에 영적인 추구가 오라. 그래서 뭐 영혼 성장, 뭐 의식 진화, 뭐 우주 합일, 뭐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 100마리가 2분기 길을 걷는 양 100마리가 뭐 2분기 길을 이탈하든 뭐 되돌아오든, 그러니까 세상과 출세상을 왔다 갔다 하든 아무런 1분기 지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되든 아니면 못 깨달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 죽든 깨달은 사람이 돼가 죽든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만큼 이 1분기 지혜에 대한 이해와 깊은 이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은 참으로 이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보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막 벌떡 깨어나듯이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늘 뭐 깨달음 체험 10번 100번을 해도 늘 수고롭고요.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무리 깨달아 본들 또 컨디션 떨어지면 뭐에 사로잡히겠죠.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힐 텐데, 그러면 이 깨달음 어디 갔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1분기 지혜는 사로잡힘도 이 의식 깨달음이고요. 사로잡히지 않음도 의식 깨달음이다. 즉 얼음도 물이고 액체도 물이고 기체도 물이라는 것을, H2O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로잡혀도 문제 없고요. 안 사로잡혀도 문제 없어요. 전부 테마파크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진짜 자유예요. 우물 안에서 잠시 생존이 보장되고 또 우물 안에서 생존이 박탈되고 이게 아니라고요. 우물을 훌쩍 벗어나서 마음대로 우물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물 밖에 사다리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도 우물 안에 있어도 늘 자유롭지요. 언제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 말이에요. 108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나 자신이 그가 될 것인데 감추어진 것들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자, 비밀은 뭐예요? 생사해방의 열쇠죠. 이 99.99%의 이 양들이 도무지 길을 못 찾고 헤매는
이 99.9%의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제1분기 지혜, 생사해방의 열쇠, 이것이 비밀인데 이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드러나요? 내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내 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 가리킴이죠. 포인팅을 마시는 자. 마치 사막에서 한 달 정도 물을 한 달 못 마시면 죽죠. 사막에서 길을 잃고 너무 목말라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마치 이 깨끗하고 맑고 시원한 물을 만나서 벌컥벌컥 들이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의 말씀 가리킴을 귀를 열어 마시는 자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여호수아잖아요. 예수의 본래 히브리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호수아잖아요. 그저 모세와 같이 이 엑소더스, 이집트 엑소더스를 해서 모세와 같이 이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이 여호수아잖아요.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죠. 교만을 부리는 바람에. 물론 그것도 연극이었겠지만, 뭐 갑자기 모세가 이 단일 의식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이렇게 뭐 실수를 일부러 했는지 고의로 했는지, 그러니까 여하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구원자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란 말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일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 구원자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 지혜, 하나님 지식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뭐죠? 바로 이 컵이다 이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 이 말이에요. 저기 버스 소리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나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나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나가 떨어져 나가고 I am 할 때 I는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구나. I am a body, the body에서 a body, the body가 개인이고 이것은 주어진 선물이고 I am 할 때 I는 하나였구나. 도반부님 여러분, 지금 곧바로 경험해 보십시오. 자기 경험을 검증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이 존재감, 내가 있다는 이 존재감이 육체 느낌입니까? 아니면 이 두루한 하나의 의식 느낌입니까? 이 존재감이. 즉 개인을 의식하지 않은 일상 시간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하루 낮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를 의식 계속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 의식이 없는 바로 이 의식, 이것은 하나의 의식으로서 이 뜰 앞에 잣나무와 컵과 이 몸과 동시에 하나로 있잖아요. 아하, 이 나라는 느낌은 여태까지 육체로부터 오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시공간 물질 자체인 이 의식에서 오는 느낌이었구나. 그래서 I am 할 때 I도 이 하나의 단일 의식이고 M도 단일 의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와 세계가 사라져도 깊은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도 내가 있다는 이 고요한 느낌은
여전히 똑같이 있었구나. 깊은 잠에서의,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의 이 존재의식, 존재 느낌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바로 이 느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내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즉, 이 의식이 여기나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음을 곧바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들이키듯이 곧바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바짝 마른 스펀지가 물을 그대로 흡수하듯이 흡수하는 사람은 단일 의식으로서 지금 바로 생사해방이다. 이렇게 축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